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81번째 시간인데 어버이 주일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모친 마리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모, 그리고 자녀를 참 아름답게 세운 그 엄마인 마가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그런 첫 번째 장소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20문도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로부터 퍼져나간 이 빛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까지 또 우리의 심령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집은 오늘 보니까 멋진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베드로를 섬기도록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는데,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수받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스토리를 정말 세세하게 다 알고 그 다음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갔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헌신의 자리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마리아의 집,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직 마가가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그거를 인수받을 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부자였지만 과부고, 보니까 아들도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올인해서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집을 어떤 아지트로 사용하게끔 내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핍박받는 종교거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자체는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셨고 야고보도 죽은, 사형시킨 마당에 지금 그들이 모인 장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압박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가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마리아는 신앙이 굉장히 견고했던 여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자기의 인생이 걸리고 자기 자식까지 인생이 걸린 그런 모험을 담대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이 제1호 초대교회가 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마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그 섬김의 모습이 결국에는 마가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자원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영광으로 알잖아요.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받습니다. 목회 현장이나 또 선교 현장이나 또 봉사와 어떤 충성을 할 때, 교회에서 할 때 거기에서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경우도 생기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칭찬이 돌아오기는커녕 뒤에서 비난하거나 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마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은 자기 자신의 의지였다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핍박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차 흩어졌는데, 아지트는 여전히 초대교회 1호 예배처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1차적으로 자금을 좀 모아서 그걸로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입니다.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초대교회에 예물을 전달을 하고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집은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집이고 큰 집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즘으로 치면 거의 호텔급에 가까운 굉장히 큰 저택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모일 한 공간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좀 방이 좀 분산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335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온 집에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불립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마리아의 집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아직 이 집안의 모든 주도권은 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마리아는 온전히 헌신해서 그곳을 예배처로 다 제공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사람으로 세움받기에는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섬김, 또 영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나? 마가 요한, 이거는 붙은 이름은 아니고 두 개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러니까 비추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일본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불릴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히브리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향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불릴 이름도 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을 텐데, 과부의 몸으로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처소로, 여관처럼, 호텔처럼 이렇게 쓰여졌다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지금 왔다가 어느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성전에다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다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전달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디옥까지는 꽤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가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엄마가 그를 딸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마가가 가겠다 아니면 엄마가 가라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마가의 어떤 중간 포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엄마가 보냈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식이 알아서 나 갈래 그러고 갔더라도 부모가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어려운 길이거든요. 핍박의 길이고 어디서나 지금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듀나미스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에 의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역시나 권위자들 또 그 지도층한테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가를 헌신하도록 지원해준 이 엄마의 마음은 지금 마가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누리면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어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 그럽니까? 공부해야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아들을 자꾸만 고생하는 곳으로 내봅니다. 고생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엄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시키고 너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 그 가르침을 자기가 살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자녀에게 전이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침을 통해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부모는 책 한 장 안 보고 책 한 권 안 보면서 자식 보고 계속 공부하라 그래. 공부해라. 앉아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뭐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뭐 틈만 나면 앉아서 같이 책 보고 책 읽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책 보는 거는 쉼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재밌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그냥 자식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서 요청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애 보고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식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저렇게 보는 거지. 이걸 그냥 삶으로 가르치는 거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야. 마리아는 지금 유연부담을 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가치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움이 한쪽 방면에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초대교회 1호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는데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엄청난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구역장을 세울 때는 요즘에는 각 가정들이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합시다 이런 게 참 좋은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절대로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을 갖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떤 일련의 소정의 과정을 말씀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셀장을 세울 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당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늘 오픈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서 당신의 가정에 와서 당신과 상담할 때 당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고 또 셀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 장소가 필요한데 당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오픈합니다. 오십시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저희 집을 오픈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적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어떤 구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내가 마음 내키면 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지만 늘상 오픈하는 것은 힘들다. 그것은 아직도 물질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내 것이다. 내가 누리라고 준 거야. 너네들 그거 잊지 말라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라고 하는 거야. 너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네가 잊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온팡 느끼게 된 거예요. 온팡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면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거름처럼 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시간과 젊음과 물질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도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때 지나갈 때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삶은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삶은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 땅에 와서 반짝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벌고 그거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는 게 정말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너를 보낸 목적이 그거냐?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너는 돈이냐? 누리는 거냐? 행복이냐? 자꾸만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온전히 헌신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돌봅니다. 또 성도들을 돌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저조차도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가려져서 저 뒤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여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1호 교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직 어린 이 마가를 사도들에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도들 가운데서는 바나바가 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선교 여행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1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제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의 엄마도 얘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제 삼촌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은 마가의 집에 도움을 별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세를 안 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냉철하게 봅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중도 탈락해가지고 우리가 그 여파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같이 가다가 한 사람 탈락해버리면 공동체 전체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팀에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이 떠오르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할 준비가 안 돼서 감당 못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도 너무 고생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사람이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딱 잘라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줍시다. 안 됩니다. 줍시다. 안 됩니다. 줍시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 둘이 확 부딪힌 거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데리고 가고 나는 나대로 나는 마가 데리고 갈 테니까 서로 다른 길 갑시다. 그리고서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진행되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면은 행적이 그 이후에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어진 상황을 쭉 보면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2차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를 베드로의 선교 현장에다가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지식들을 다 전수받게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만 베드로가 쓴 것은 아니고 이제 필사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글을 문맹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찬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결국엔 그 옆에서 마가처럼 협력해 준 사람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얘의 됨됨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곱상하게 큰 거예요. 고생 안 하고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의 현장에 딱 부딪혀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이 큰 그릇 되기는 글렀다 이렇게 이제 딱 판단을 하고 내려놔 버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실수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때 바나바처럼 다시 기회를 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길만 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세상 물타기도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잠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짐과 동시에 다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촉매제가 돼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니면 복음을 떠났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 마가처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정말 그러고 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오면 또 받아줘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핍박하고 옆에서 막 혼나는 모습 보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또 마음이 한편이요 무겁겠어요. 누구의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 본능적인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굉장히 기도했겠다. 그리고 그 오지의 선교지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시켰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또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서 그를 내몰 때 저는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자기가 끼고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즐거움과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종으로, 발 씻길 종으로 보낼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떤 거였겠어요? 너는 너의 참 주인인,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께서 너를 기를 거다. 너를 책임질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내주잖아요. 보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사무엘의 헌신도 받으셨겠지만 그 부모의 떠나보내는 마음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리아와 마가를 보면서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식은, 이 마가는 엄마의 말에 지금 부대끼잖아요. 자기는 힘든 곳으로 자꾸 자기를 내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항한다면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엄마, 나는 안 가.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가 가고 싶으면 나 보내지 말고 엄마가 가. 만약에 그래 버렸으면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의 삶을 지켜보면서 아들의 가슴에도 뭔가 뜨거운 게 생긴 거야. 단순히 막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흥분해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고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첫 번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처럼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자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걸 품고 가려고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은 부모를 철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로 하여금 또 그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짧은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열매로 남겨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거 못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추구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를, 마가가 선교여행 안 가고 그냥 엄마 유산 물려받아서 당신들 여기 있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다 나가시오. 다른 데 처소 정해서 나가시오. 난 그냥 여가 사업장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데 쓸 테니까 가시오. 그랬으면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겠죠. 그럼 그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부자들은 얼마나 많은데 의미로 남은 부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부모된 자의 삶과 그 삶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또 카피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가처럼 실패를 또 발돋움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